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우리 인생은 그 여러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혹시 우리 생명이 쉽게 단축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소중한 가족,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는 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두려움 때문에 보험 산업이 많이 발전을 했지요. 건강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지 또는 각종 암보험 이런 보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또 자동차 보험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화재보험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두려움 가운데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떤 계획이 그 계획대로, 그 기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이 되고 또는 좌절되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 가나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그들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그 당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주일만 걸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 이상 방황하게 한 다음에 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금방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들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런 즈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하반절 끝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기대한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기대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일에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패하는데,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단순간에 대박을 터뜨리고, 저 사람은 이게 한 번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그 속사정을 들어보다 보면 그 사람도 많은 실패와 어려움, 시행착오, 그것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상하게 나에게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섰습니다. 계산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선 계산대에는 이 줄이 안 줄어듭니다. 옆에 줄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서 옆줄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또 이 줄이 또 옆에 있는 줄이 또 쉽게 줄어들고 내가 서 있는 줄은 또 잘 안 줄어듭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왜 내가 선 줄만 이렇게 줄이 안 줄어드는가? 왜 내가 하는 일만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쯤 돼서 이제 한번 목욕탕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그날따라 정기휴일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머피의 법칙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 꼭 나에게만 그와 같은 일이 꼬이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실패하고 또 시행착오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사무엘상서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단순하게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다윗이 그냥 돌 몇 개 가지고 나가서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겼다,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찬찬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다윗에게도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서 17장 38절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골리앗과 나가서 금방 가서 싸운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불안하니까 내 갑옷을 빌려줄 테니까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내 큰 칼을 차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입어봤습니다. 큰 칼을 차봤습니다. 시험적으로 왔다 갔다 해보니까 영 맞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다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에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그냥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도 쉽게 이 골리앗과 나가서 한 번에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은 것입니다. 사울왕의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그 칼을 찼다가 또 다시 내려놨다가 그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단순간에 그 일을 쉽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홈런왕, 이 야구 선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954년도 야구 시즌 개막식에 이 행크 아론이 타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할이었습니다. 0할. 한 번도 못 쳤습니다. 우리는 홈런한 그러면 그는 칠 때마다 홈런을 때린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0할이었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일이 잘 내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일까?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성공하고 저 사람은 쉽게 모든 일마다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이 실패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파멸이 아닙니다. 끝장난 게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의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대대로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용기를 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늘 성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그 목표를 붙잡고 나아갈 때 진정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서도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실패란 무엇인가?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완전한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완전한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 이 정복의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 전투. 이 이스라엘 군대는 60만이 넘었습니다. 아이성에는 12,000명의 군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아이 같은 그 성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의를 상실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과 공포, 슬픔, 두려움에 잠겨 있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기대대로 착착 진행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아이성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전투를 했는데 그만 패배했습니다. 생각대로, 계획대로,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오늘 보면 신명기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크게 담대한 그런 그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부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일이 기대한 대로 생각대로 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넘어뜨렸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 계획대로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처럼 우리 인생사에서 어처구니 없이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게 이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이 야곱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모세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장사인 삼손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하를 이 전쟁 사지에 보내놓고 부하의 그 아내와 간음한 이 다윗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쳐라, 이 선교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던 이 요나 선지자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울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도 여행 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대열에서 이제 이탈한 마가 요한에게도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시도해서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성공하게 만드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란 무엇입니까? 실패는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실패입니다.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기대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또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결국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이 내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다음에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게 만드셨을까요? 광야의 방황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봐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그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시행착오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에너지 소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패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방법을 깨우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코 실패라고 부르지 말아라. 교육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교육입니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은 성공을 위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닐스 보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문가는 어떤 사람일까? 전문가는 매우 비좁은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다. 다 실수해봤어요. 다 실패해봤어요. 더 이상 그 분야에 있어서 실수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실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실패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은 70명의 뛰어난 사업가들을 취재했습니다. 그 뛰어난 사업가들이 말하는 얘기가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경험을 쌓는 것이다. 실패는 우회로 가는 길이다. 실패는 성장의 기회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는 단지 좀 더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실패는 단지 좀 더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이치로 혼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은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들 부르는 90%의 결과들 중에 1%를 그것이라고 말한다. 성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90% 중에 그 1%, 그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토마스 왓슨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2배의 실패를 겪는 것이다. 빨리 실패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실패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에 근접해 가는 것입니다. 도자기 공예반에서 학급을 2개로 나누었습니다. 한 학급에는 멋진 항아리 하나를 만들어내라고 과제를 내줬습니다. 또 다른 한 학급에는 최대한 빨리 50개의 항아리를 만들어내라고 과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결과는 50개를 만든 그 학급이 제일 멋진 항아리를 만들어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아리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가면서 자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 것입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야 조금 더 멋진, 조금 더 나은 항아리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이 실패해 본 것입니다. 실패는 미래의 성공에 대한 조용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즐기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20년 전에는 임원 승진 후보자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32세 때 큰 실패를 경험했군. 그래서 별로 합당치 않아. 임원에서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한 번도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미숙하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버드 대학의 존 커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실패를 해봐야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지. 그만큼 어느 분야에서든지 어느 부문에서든지 반드시 미숙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적어도 2000번 이상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운다고 한 것입니다. 한 번에 일어서는 아이 없습니다. 수없이 넘어져 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해봐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실수해봐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번에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많은 것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 장대 높이뛰기를 연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가 기록을 세울 수 있습니까? 수없이 실패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록을 세우려면. 어떤 선수든지 마찬가지죠. 실패가 두렵다고 해서 그 장대 높이뛰기를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고 경기하는 그날 한 번 뛰어본다고 하면 기록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기록에 도전했다가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기록에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 이 시행착오를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와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신다,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생기게 됐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염려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터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애굽의 왕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그 부인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부인과 상의해서 누이라고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떨어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런 그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서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를 능멸합니다. 사울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이 거인 골리앗의 위형 앞에서 숨을 죽이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말로 모욕해도 대꾸조차 하질 못합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싸웠을 때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 말라는 것이에요.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너 앞서 나가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오프라는 세상에 태어나서 6년 동안 외조 부모와 함께 자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미혼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출생 증명서와 함께 아기 옷을 부탁해 왔을 때 그제야 자신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외할머니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매질을 하면 아주 여러 시간 동안 매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윈프리는 백인 아이가 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백인 부모들은 매질은 하지 않고 잘 선택해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걸 봤거든요. 백인 아이가 되는 것이 소망이었어요.
후에 그의 어머니는 재혼을 했고 이복 형제들과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13살 때 아버지 형제로부터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14살 때 가출하고 청소년 감호소에 맡겨지기도 합니다. 임신 중에 조산을 하다 아이가 죽기도 합니다. 이복 동생이 신문에 그와 같은 사실을 폭로해버립니다. 방송국에 취업을 했는데 파머를 하다가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대머리가 돼서 이 뉴스를 진행해야만 하는 처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계속되는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오프라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강간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거부당하는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데는 오직 한 길만 있었습니다. 임신과 생활보호 대상자인 어머니, 그리고 살이 찌고 인기가 떨어지는 것 등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오직 한 길만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저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헤쳐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질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가 이 실패와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강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일이 기대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겨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설 명절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세밀하게 계획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생각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결국 성공적인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